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라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또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가장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는데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늘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이 돈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자기의 온갖 지혜를 다 모으고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일에 애를 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물질을 내가 지켜보려고 내 힘으로 많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 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은 정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어 번역에서는 이 재물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만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몬은 뭐냐면은 마귀의 부하 중에 물질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물질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이 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사람들 앞에 마귀가 돈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영혼을 뺏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만몬 신입니다. 만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 바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물질을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돈을 쓰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했던 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돌부처나 안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신상이나 바알 신상이나 무당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뭐 동자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그런 것만 우상인 줄 알았는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신으로도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바로 돈을 통해서 돈을 우상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 돈을 세워놓음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WMTC 그 훈련을 저희 아내와 함께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받는 과목 중에 재정에 관한 그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이 있었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개념을 제가 갖지 못하고서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별로 말씀 안 하실까요?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 중에서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4구절이 나온대요. 그리고 구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냐면은 218구절이 나온대요. 자, 218, 214 두 개 합해도 500구절이 안 되죠. 근데 돈과 재물과 관련된 돈에 관한 또 물질에 관한 구절들은 몇 구절이 나오냐면은 3000구절 이상이 나와요. 3000구절 이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언급하셨어요. 모든 우리 구절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밀접한지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좌우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돈 없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안 되죠. 돈이 있어야지 뭘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도 뭔가 좀 있어야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교회 생활에도 헌금도 필요하고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물질과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 돼서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은 누구의 뜻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악이 물질을 쫓아가는 돈을 쫓아가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왜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은 대부분 뭐하고 관련이 됐어요? 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돈 뺏어가고 절도하고 돈과 관련된 사고들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때리고 돈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그냥 돈.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은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고 했죠.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돈의 주인도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돈을 사랑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 편법이 나오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돈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돈 때문에 돈.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돈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야 돼요. 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관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모교회가 어디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낼 헌금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리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헌금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먼저는 첫 번째로는 헌금하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인색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예배 드리러 나와서 얼마짜리 있나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그렇게 드리지 말고 꼭 준비해서 드려라. 미리 마음을 정하고.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연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를 그 한자로 연보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동전을 헌금하면 던져 넣었죠. 그래서 이제 연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헌금 드리는 거를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에서 드리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려면은 물질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 믿음이 생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물질의 주인이시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셔요.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산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짐승들 보면은 굶어 죽는 예가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날아가던 참새들이 그냥 저 비둘기들이 안 그러면 새들이 굶어가지고서 다 그냥 떼죽음 당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우리 주님은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가장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들에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있지만 내가 다 먹인다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급자는 누구시다?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제가 옛날 사업하면서 돈 벌었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내가 잘해가지고서 사업해서 잘 돼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줄 알았는데 능력과 재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그대로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수완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30살 때 제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너무 몰려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내 것이라고 내가 벌었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많이 나누려고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북한에 굶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쓰고, 또 고아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분들, 또 병약한 분들 참 많이 제가 섬겼어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목회의 길을 건너라고 좀 없어지고 궁핍해지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WMT에서 훈련받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없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작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규모를 가지고서 재정 원칙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미리 또 마음을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은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그 연보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다 심는 거예요? 천국에 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물론 돈의 양도 하나님이 보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고 가장 많이 냈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속에 얼마나 정성으로 드렸는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100만 원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단돈 5만 원 11조 헌금을 드렸어도 그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는지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크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참된 경건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 경건의 실천이 되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에는 우리가 경건치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증거는 뭐냐면은 물질관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확산시키셨던 전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그래서 WMTS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돈을 쓰는 일에 얼마나 원칙 없이 돈을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정말 내가 원칙이 없구나. 돈이 정말 내 것이라고 알고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보노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깝지만은 내가 11조 해야 돼. 내가 아깝지만은 내가 그냥 헌금해야지 뭐 다른 사람들 그냥 보는 눈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또 7절 앞에서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정하고 사라고요. 미리 정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재정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정해야 돼. 내가 충동적으로 부재하고 충동적으로 헌금하고 충동적으로 어떤 소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한 달에 수입을 주셨으면은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는 뭐에 쓰고 얼마는 뭐에 쓰고 가계부를 적어야 되겠어요. 꼭 가계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 돈은 내가 감사헌금 드리고 이 돈은 내가 구제하는 데 드리고 이 돈은 내가 선교하는 데 드리고 이 돈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교제하는 데 쓰고 이런 일들을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갑자기
돈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은 내가 얼마를 뭘 위해서 드려야겠다, 써야겠다 정하고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의 기독교 가정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수입이 들어오면은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항아리에다가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놔요. 이거는 11조, 이거는 선교원금, 이거는 구제, 이거는 누구 이제 부모님 용돈, 이거는 뭐 이렇게 봉투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해서 그 돈대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안 썼네, 이 돈을 이렇게 드려야겠네, 이렇게 하고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쉽게 이렇게 헌신도 안 되어지지만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정해서 드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인색함이 있다는 거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물질이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나만 위해서 써야 된다.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뭐를 적용을 했냐면은 내가 가계부를 적어야겠다.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지출 얼마, 지출 항목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서 벽에다가 딱 이렇게 게시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저렇게 가계부를 저렇게 쓰고 저렇게 지출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적용하기로 하고 제가 실제 가계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그런 정하고 지출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즐겁게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농사의 법칙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위해서 쓰는 것을 심는 거에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거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잘 인정이 안 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풍성함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나를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모든 그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을 잘 모아야지, 내가 풍성하게 돼, 내가 모아야지 내가 부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될 일이나니 하루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흩어서 나눠줘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그런 것에 안 되어지는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시고 또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삶, 우리의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삶은 흩어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갚아주셔요?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만은 누가 우리를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고요. 자,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근데 요즘 은행 이자가 몇 프로예요? 3%에서
뭐 많이 받으면 5%, 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한 1년 기다리면은 많이 나오면 5%. 자,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몇 프로를 주실까요? 그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기본이 30배예요. 기본이 30배예요. 우리 주님은 기본이 30배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좋은 땅의 비율을 보면은 좋은 땅에 하나님이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이 몇 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면은 강원도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우리 맛있게 먹는 찰옥수수, 옥수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몇 배의 수확을 하는지 아세요? 알맹이 하나, 500개 정도의 열매가 나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이건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네, 누가 열매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 씨앗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개의 씨앗을 심으면은 500개의 열매를 주시는 그 이상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은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서 항상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먼저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붙어서 구제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몇 배로 갚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고요. 우리 교회 12년째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매월 10만 원씩 우리 교회 헌금을 매월 한 번도 안 빼놓고 12년 동안을 해 주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동두천에서 어디로 공장을 이전을 했냐면은 충청도 음성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동두천에 있었을 때는 그 공장 부지가 한 500평, 600, 700평 그렇게 되는 그런 부지였어요. 근데 음성 땅으로 가면서 공장을 몇 배로 확장을 해서 가셨냐면은 14,000평을 얻어서, 그 전에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원료는 사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원료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자재까지 생산하고 그렇게 큰 회사로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교회를 10만 원씩 보내다가 지지난 날서부터 50만 원씩을 더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행 대출 금리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사정을 들으시고 50만 원씩 더 후원을 해주겠다고. 저하고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어떤 그런 친분이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 개척 교회니까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돕는 게 아니라 동두천에 있는 교회만 20교회. 그리고 장로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사업이 점점 이제 번창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재단을 만드셨냐면은 선교재단을 만드셨어요. 아태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약 200개 교회 정도를 그렇게 후원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 또 선교지에 또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는 선교재단을 아예 만드셨어요. 아주 중소기업 작은 회사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해서 번창해 나가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도 잘 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보니까 한 분은 미국에서 의사고 또 변리사고 목회 특수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 유능한 그런 인재로 아들을 키우셔가지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녀분은 또 둘째 이제 그 큰 아드님은 사업을 이제 인수받아서 경영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했는데 가정도 너무너무 아주 화목하고 너무 또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기회 되면은 장로님을 한번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이분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골세 방서부터 그렇게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런 예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 재정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고 했죠. 제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의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었어요. 도움을 청할 때가 있었는데 어쩔 때는 제가 거절할 때도 있었어요. 거절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도와줘도 아주 그냥 좀 인색하게 도와주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재정에 대한 그런 원칙을 세워야겠다. 주님이 그냥 항상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로만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그 헌금 중에서 선교헌금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또 구제헌금도 항상 준비해 놔야겠구나. 그래서 누가 교회에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 구제헌금이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으면 집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죠.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예산을 딱 잡아놓으면은 내가 10,000원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쉽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예산을 전혀 그냥 계획도 안 하고 마음을 정한 일이 없으면은 그 돈이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예산을, 계획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거, 선교하는 데 심고, 또 구제하는 데 심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마음을 정하고,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즐겨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함과 경건한 우리가 원칙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이 물질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풍성하게 추수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씨를 잘 심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심지는 않고 나는 그냥 거둘 생각만 하고 있어. 하나도 안 심고 그냥 열매만 바라고 있어. 그러면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심을 것, 누구에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심을 씨와 같은 돈을 우리가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심을 것을 구분해 놓고 또 우리 먹을 것을 구분해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심을 것, 내가 먹을 것, 나를 위해서 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서 내게 들어오는 수입과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쓸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심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요즘 참 감동받는 것은 한 형제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가난할 수 있는데 늘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많이 헌신하고 애써요. 지난번에 소풍 갈 때도 다가비도 내놓고 그 전에도 또 과일도 사오고 과자를 성도들 함께 나누라고 또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적은 수입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다 써도 모자랄 수입인데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목사님 쓰시라고 컴퓨터도 하나 새 걸로 또 이렇게 하나 구입을 해주고, 어떻게 저렇게 선한 마음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는가 하고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데 아끼지 않고 다들 그렇게 드리고 헌신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늘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이 재정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을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던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는 것을 무엇을 심는 것 같다고요? 씨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심는 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또 나온 김에 자주는 안 하니까 쌀도 그냥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 그 사는 날 동안 풍족함으로 100배, 500배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은 내가 항상 계산을 해요. 이거를 내가 하면은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러는데 늘 계산해 보고서 손해 날까봐 안 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될까봐 돈을 안 쓰고. 이거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죠. 이 만몬신에게 지금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믿음에 부여한 그런 삶이 될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주시는 그런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삶도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늘 공급받고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때로는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우리가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만몬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심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